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며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전심을 다하여 나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경주하게 하시며 아침 시간부터 저녁 황혼이 들어서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사은행 심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 꿇음을 용납하시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507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태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절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배 타고 건너가신 가다라 지방에서는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하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교제가 가능하지 않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이미 시체가 되어져 버린 그 무덤을 자기네들의 거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에 매이지도 아니하는,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제어당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겠죠. 제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바꾸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거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건가? 자기가 이긴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코 자기가 이긴 것은 아닐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사람, 자기만 늘 옳은 사람, 그렇다면 그런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을 내가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죠.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닐진데 나의 실수와 부족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며 바꾸어가며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다, 바꿀 것도 고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조심스러운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곧 쫓겨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들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그들임을 알기에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두렵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본다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에 관해서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귀신 들려있는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포기해버릴 수 있는, 상종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소외시켜버리면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있는 상태가 문제인 거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라도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닌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그를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십니다.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얼마나 아까운 거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시는 거죠. 그 2,000마리 돼지보다도 귀신 들렸지만 고침받아야 할 이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다라 지방에서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잠시 미루신다라는 거죠. 돼지떼의 죽음을 알게 되어진 그 지방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더 계시다 보면 많은 돼지떼들이 또 죽임당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서 가다라 지방에 복음 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연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있게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그 지방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한 사람, 지금 고침받아야 할 한 사람이 더 소중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한 사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인 한 사람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도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끄는 것도 아마 필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따진다면 이미 귀신 들려버린 두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제쳐놓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않는가? 요 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소중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영역이 있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선교 영역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모슬렘 선교라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5년, 10년이 걸려도 한 사람의 신앙인을 얻는 것, 회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들은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지 않을 때에 쉽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곳,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오히려 선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 거두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열심히 끝까지 씨앗을 뿌릴 수 있겠는가, 또 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교육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눈에 쉽게 드러나는 장년들의 투자를 한다면 금방금방 교인들의 숫자도 늘고 재정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이 온통 장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특별히 교단의 문제를 보고 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면 말씀 앞에 서는 일, 기도하는 일, 그렇죠. 이것이 별로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결과로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일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대에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뿌리가 깊은가, 그렇지 아니한가, 제대로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인가, 아니면 허상이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과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것은 비례하는 거죠. 우리가 애쓴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사랑하는가,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서고 있는가, 성경보다 세상의 풍향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고집스럽게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지만 합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지만이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 무익해 보이는 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가가시며 수천의 돼지떼나 또는 복음 전해야 할 그 지방의 복음 사역을 잠시 미루면서까지도 한 사람, 어쩌면 그렇게 큰 효과가 드러날 것 같지 않은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우리가 약한 바로 그 부분,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있는 그 부분 다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무익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돼지떼들을 희생시키시며 또 그 지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잠시 미루시면서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를, 무엇이 더 경제적인 것인가를, 세상의 방향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온통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하늘나라의 방식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외되는 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